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지선녀이고요. 지금 신내림 받은 지는 한 5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애동지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저는 일단 신병이 너무 크게 와서 내림을 받게 됐고, 이제 과정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대략 몇 살 정도? 저는 일단은 태어나기 전부터 점지가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걸 느꼈어요. 어른들이 좀 일반적인 애기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느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속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신기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저를 보고도 막 말을 하셨어요. 애기 때도 쟤는 신범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모님은 그때 당연히 그분이랑 싸우셨겠죠. 충격도 받으셨어요? 듣고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커나가면서 말하는 거나 막 꿈이라든지 뭐 맞추는 거 이런 거 보고 식구들도 조금씩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터지게 될 줄은 몰랐겠죠. 4학년, 5학년 이때부터는 학원에 갔다 오면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면은 항상 가위가 눌리면 이 머릿속에서 굿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굿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막 귀가 뜯어질 것 같이 굿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식구들한테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가위만 눌리면 귀에서 북치고 꽹가리치고 장구치고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눈치를 채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가위에 눌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때 일찍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나와서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뒤에서 야! 야!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느낌이 쎄하다고 딱 고개를 돌리는데 누가 귀에다가 진짜 따뜻한 바람을 하고 불면서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느낀 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귀신이다. 한 30분 거리가 되는 학교를 한 5분 만에 뛰어갔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러고도 이제 그냥 잊고 살다가 중학생 때 아무래도 성적 같은 거에 연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몇 등이 나올지. 그러면 여지없이 꿈에서 보여줘요. 너 몇 등이라고. 어느 날은 딱 꿈에서 딱 성적표를 딱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등수가 9등이라고 나온 거예요. 전교 9등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 내가 전교 9등 하겠구나. 좀 많이 못 봤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딱 성적표가 나왔는데 10등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린 리가 없는데 왜 10등이라고 나왔지? 이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8등이 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점수여서 그러면 제가 9등인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내 꿈이 더 정확하구나. 그때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는 이렇게 뭐 보이고 맞추고 이런 풍파보다는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간다는 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 가서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일단 나는 그래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피곤해서 지쳐서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방이 진공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방이. 그 고시원 방 안에. 공기가 없는. 네. 갑자기 사방이 진공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더니 꼭 그런 소리 있잖아요. 왜 전설의 고향 같은 거에서 나오는 효과음 같은 거. 이런 소리가 무서워요. 그 진공을 타고 사방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잠결에 좀 이상하다.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더니 침대 옆에 벽으로 팍 밀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장풍 맞듯이.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일단 깨겠죠. 사람이 당연히. 깨서 이게 뭐지 하는데 침대 밑에서 갑자기 팔을 팍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여기를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보면 여기 분명히 뭔가 있다. 근데도 사람이 궁금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실눈을 뜨고 봤어요. 근데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이런 기체의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체의 소용돌이가 제 방 위를 가득 메우고 있고 그걸 제가 본 순간 저게 뭐야 하는 순간 갑자기 여기로 확 들어왔어요. 그 기체가 빨려 들어왔어요 여기로. 근데 이게 들어온 게 내가 너무 느껴지고 기체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상체 안에서.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저는 그때 이게 신령님들이라는 거를 모르고 빙이 되는 걸 역시 난 촉이 좋으니까 바로 내가 느껴버렸구나. 이거 뽑아내자. 그래서 이제 구마경을 저는 항상 읊으니까 이것도 내가 이제 구마경을 읊으면 뽑아내지겠구나 해서 구마경을 읊었어요. 구마경의 완성은 마지막에 성우를 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우를 그어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도끼를 가지고 이겨내고 성우를 그었어요. 근데 성우를 이렇게 끄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게. 이렇게 딱 그었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몸이 붕 떠서 그게 입 밖으로 입을 확 나왔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이슨 청소기를 입에다가 꽂고 뽑아내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그게 나오면서 침대에서 붕 뜬 거예요. 무슨 진짜 영화 막 엑소시스트 이런 거에서 침대나 뭐 이렇게 계단에서 붕 뜨듯이.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는데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멍한. 네, 멍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뭔가 이게 개운하게 이게 뽑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남아 있는 것 같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본가에 내려왔어요. 그날 너무 이상하니까 와서 집에서 막 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다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어디서 뭐를 공수해 오셨어요. 이게 로마에서 다른 분이 바티칸에서 가져온 성수래요, 그게. 그래서 그 성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성수를 먹었어요. 성수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식은땀도 나고 몸이 이상한데 뭔가 개운하기도 한 것 같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할머니가 빨리 당장 성당에 가자. 성당에 갔는데 그렇게 그 고상이 꼴보기가 싫고 신부님이고 수녀님이고 다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네. 느꼈어요. 이게 뭔가 다 뽑아낸 게 아니다. 내가 뽑아낸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뭔가 뽑을 수 없는 존재다. 교수님이랑 다르다. 그때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성당을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성당을 안 갔고 왜냐면 그 성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왜냐면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만약에 진짜 있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다 뽑아내줬어야지. 그게 안 된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는 신령님이라 생각을 못하고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진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말하면 미친 촉이 돼서 로또 번호를 말해요, 막. 그리고 꿈에서 로또 번호가 보이고 이제 그것도 이상한 꿈이었는데 전생을 보여준 꿈이었거든요. 제 전생을. 제가 무슨 테러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꿈에서. 테러리스트였고 약간 백인인지 흑인인지 어쨌든 서구권 남성이었던 것 같은데 키도 엄청 크고 근데 검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짓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 2명이 저를 포박을 해가지고 어떤 여군 앞에 꿇어 앉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연도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그런 느낌이었는데 미군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군복도 정확히 기억이 나고 백인이 총을 들고 딱 있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려 앉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포박하고 있던 남자들이. 근데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꿈에서도.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제 머리에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총을 딱 한 방 맞았는데 진짜 내가 총 맞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정확하게 느꼈고 총을 맞았을 때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피가 흐르는 느낌이 따뜻하게 들고 그걸 느끼는 순간 연속으로 딱 머리에 총알이 박혔는데 그때부터 이제 딱 눈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이번 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 생에서 그때 다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해야 되겠다 이러고 눈을 감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눈이 그냥 떠졌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리고 막 머리통이.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숫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3개가. 왠지 로또를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그렇게 깔끔한 꿈은 아닌데 로또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번호 3개를 적고 이제 나머지 3개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순간 1, 2, 3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을 할까 했는데 에이 설마 로또 번호가 1, 2, 3이 연달아 나오겠어? 에이 딴 거겠지. 딴 거를 3개 찍었는데 그 로또 당첨 번호가 1, 2, 3 플러스 제가 생각했던 숫자 3개인 거예요.
그때가 그 1등 당첨번호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령님께서 1, 2, 3을 알려준 건데 알려줬어요. 인간의 네. 마음에서 설마 1, 2, 네. 3이 나오겠어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설마 1, 2, 3이 나오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러고 다른 숫자를 아무거나 했어요. 근데 5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했으면 1등이 된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도 이제 저보고 인간 생각 버리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라고 그때부터 가르침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지유신당의 지유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이신지. 오늘이요? 네. 오늘이 제가 내림을 받은 지는 134일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당에서 기도를 드린 지는 112일째네요. 굉장히 네. 아름다우신데 네. 어쩌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신병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신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무당, 무속, 점집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었고 훨씬 전부터 이제 그런 보이면 안 되는 존재들을 좀 봤고 많이 아프기 시작했던 건 6년 전 정도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고 버티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 아닌 존재로서 느껴지는 것들, 들리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괴로웠었고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깨닫는 것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바로 그 직전까지는 느껴졌던 것들이 뭐냐면 그냥 늘 바닥에 기어 붙어 있는 것 같았고 항상 몸이 타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머리는 뭐 늘 항상 아프고 무겁고 이제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집, 병원, 어머니만 저를 좀 제 수발을 들어주시고 막 제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냥 일상생활이 불가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드리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 다 이야기를 드리려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야죠. 그렇죠. 얘기를 드려도 저게 진짜 그랬다고? 예전에 막 공포영화 그런 거 보면 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눈이 뭐 핏기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 눈물이 이렇게 다 내려오고 뭐 그랬죠. 저는 알지만 시청자분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됐겠어 라고 하셔서 사실 오늘 촬영 전에 제가 사실 의학 자료를 한번 네.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네. 다시 이제 꺼내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인데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떼어보진 못했었는데 또 보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왜냐면 대학병원에서 떼는 기록에는 그날 진료했던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죠. 다시금 보니까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났구나 이걸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지금 이제 132일 된 갓 신내림 받은 애동제자 네, 로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떤 제자가 되겠다. 항상 양심에 떳떳한 제자가 되고 당연히 올바르게 나아가고 신령님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게 제자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그냥 기본 모든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손님에게 있어서 그렇고 제가 신령님께도 그렇고 항상 양심에 떳떳한 그런 무당, 무속인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돼야지라고 요즘은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미팅을 하고 뵀는데 네.
삑사리가 났네요. 죄송해요. 저기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여기 물 좀 주겠나? 이거 아마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큰일이네.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에 신내림을 받고 이제 3개월 차 무당이 된 애동 제자 여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무당 되시기 전에 커리어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뭐 엄청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사실 좀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항상 무언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끝이 나서 나는 왜 끝까지 가지 못할까?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직장에서 십몇 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직업이 수도 없이 바뀌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많은 경험들을 했고 또 다양한 일들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배운 것들도 많고 결국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그저 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시죠? 제일 첫 번째 직장이 였고 오. 두 번째 직장은 이제 화학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뭐 오. 등등. 그래서 주변에서는 면접의 달인이다. 그냥 면접만 보면 취업한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정규직이 돼보는 게 또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과 한 같은 거는 조금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미스코리아 네. 출신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됐고 흔히 얘기하는 길거리 캐스팅처럼 저도 길에서 우연히 제의를 받아서 나갔는데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아팠어서 지금 좀 많이 몸이 붓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과거 사진을 첨부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모든 운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 그 덕에 좋은 회사들을 또 다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어디 가서 자랑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떤 신병을 앓으시잖아요. 네. 제일 계기가 됐던 건 2013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인데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안면마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구안화사라고 얘기를 들었고 보통은 이제 뇌가 망가지면 이렇게 한쪽 부분으로 뭐 왼쪽 오른쪽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왔었어요. 아래턱이랑. 희한한 케이스. 네,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아무리 해도 답안이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늘 머리가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 저는 좀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돈은 버는데 그 이상으로 돈이 새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쌓이는 게 없잖아요. 진짜 빚더미에 앉은 적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사는 거에 대한 의문을 매일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네.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좀 오뚜기거든요. 오늘은 엄청 자존감이 낮고 막 우울해하다가도 또 자고 일어나면 금세 괜찮아져요. 그런 제 긍정적인 마음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 개설이 되고 영상이 계속 올라갈 텐데 어떤 무당이 되고 싶다. 포부죠, 포부. 네. 제가 했던 고생을 공유하면서 누군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또 애동이고 아직 배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반가워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 신의 길을 걸어간 지 2주 된 애기 제자 1월 신당입니다. 너 어떡해. 좋아요, 구독. 2주 되신 거예요, 내림 받으신 지? 네,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림을 받게 되셨는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저도 몸도 아프고 이상한 현상도 자꾸 일어나고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도 치이고 돈에도 치이고 나중에는 환청도 들리고 막 헛게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보이셨어요? 제가 누워 있으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분들이 쭉 이렇게 서 계셔서 내려다보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신령님들께서 주신 신호?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집을 저도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안 되나요? 했더니 그러면 이 풍파를 어떻게 다 견디고 갈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을 좀 하다 신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결심을 이제 하신 건데 네. 혹시 지금 이 내림 받고 2주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일단 제일 처음 좋았던 건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요. 마음이 편해졌고 그 힘듦이 금방 나아지진 않았지만 이 신을 모시고 가면서 그나마 이 힘듦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서 조금이나마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림을 받으셨을 때 신령님들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그 순간순간마다 틀렸는데요. 할머니가 오셨을 때 슬퍼서 너무 많이 울기도 했었고요. 동자가 오면 이렇게 신나기도 했었고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진짜 펑펑 울고 나면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감정들이 계속 이제 그때 느끼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의 마음가짐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양심? 그냥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서 어르신들이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잘 해가고 싶고요. 거짓 없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처음 뵙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 신당을 차려놓고 있는 해솔 신당입니다. 내림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네, 내림받은 지는 얼마 안 된 3일째 된 애동 제자예요. 촬영날 기준으로 딱 3일 되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애동대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3일 되신 분 처음 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뭐 이런 질문 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림을 받게 된 과정들 어쩌다가 이렇게 내림을 받게 되셨는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이 엄청 큰 문제가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엄청 가위에 눌린 것도 엄청 심했고 저희 남편도 이제 결국 안 좋은 몸까지 많이 왔었거든요.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녀도 의사분들이 이렇게 원인이나 이런 걸 밝혀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청광구 선생님이셨어요.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신 선생님께 네. 이제 뵙고 네. 상담 받아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푸라기도 이렇게 잡는다 생각으로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신엄마죠 지금은 선생님께서 너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무속의 길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조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저의 이제 몸의 상태라든지 아픈 거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근데 뭔가가 살짝살짝 스쳐 지나간다든지 들린다든지 뭐 몸으로 오는 반응 같은 거는 엄청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분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뭐 다 비슷하겠지 생각으로 그냥 흘려 보낸 것 때문에 연태까지 이렇게 지내왔죠.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확실히 가고
진짜 우리 엄마로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신임이 너무 돼서 이렇게 하게 됐죠.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내림을 받으셔야 되는 어떤 운명적인 운명이었는데 계속 이제 미루시다가 네, 끝끝내 이제 받게 되신 거겠네요. 그렇죠. 정말 너무 이게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픔은 진짜 저와 같은 심정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확실하고 자신 있게 저의 이제 앞날에 대해서 정말 이분은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선택을 했죠.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무속의 길을 저는 받아들여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남편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지금은 남편분이랑 이제 집안 문제는 조금은 그래도 점차 해결되고 있는 추세죠? 그럼요.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남편의 행동과 말투, 이제 배려하는 거 항상 예민해져 있으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하고 싸우기 일쑤고 아이를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아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말투도 좀 부드러워졌고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남편의 행동과 저의 내가 이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는 시간 동안은 너무 진짜 아이를 너무나 잘 봐주고 육아를 같이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항상 밖으로 도는 남편, 저 혼자 독방 육아. 그러면서 저는 집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이랑 다 똑같잖아요. 그런 일상생활을 지냈는데 지금은 저보다 아이를 더 많이 애틋하게 생각하고 더 잘 봐주고 그런 거에 감사하죠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이제 예전 생각이 나셔가지고 살짝 지금 조금 걱정하시는데 예, 많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또 신랑님께서도 또 잘 이끌어 주시고 하실 거니까 앞으로의 우리 선생님의 좀 각오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뒤돌아갈 수 없는 길을 제가 간 거잖아요. 돈을 주고 배워서 하는 학원에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만큼 저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제 사람 자체가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오신 분들의 뜻이고 저희 신엄마 분이 엄청 많이 힘쓰셨거든요. 그분한테도 죄송한 것도 많지만 감사함의 뜻으로 저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잘 불리고 저도 우리 식구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생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엄청 지금까지 온 시간 동안 쉽지만 않았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많이 노력 엄청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 좋아요 해도 돼요? 알림, 종소리 눌러주세요.